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잘 참고 이긴다. 그게 특징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없는 그런 평탄한 그런 인생을 보장하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란 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혼동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거든요. 고난 없는 축복만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의외로 꽤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고난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고난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환난이나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나 믿음의 경지가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 욥, 다니엘, 바울, 다 고난이 있었거든요. 특히 욥은 유난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의인이었는데, 그런데도 욥에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은 박탈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재산의 박탈, 자녀의 박탈, 건강의 박탈, 아내의 박탈, 친구의 박탈, 인정과 존경의 박탈. 잘 살 때는 이웃의 사랑과 존경이 따랐지만 몸이 이제 병이 든 데다가 거짓 신세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혀를 차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내로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건 비록 자기 자신의 모든 건 다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곁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견뎌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보통 믿음 가지고는 가능치 않은 일인데 욥은 그런 마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믿음의 인물들도 그런 믿음으로 잘 이겼습니다. 또 그들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건 분명히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긴 왔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련히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원망함 없이 그저 은혜롭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고난이 그리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자기 안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목수일로 인해 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못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견디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굳은 살처럼 고난을 통해 고난의 내성, 즉 고통에 대한 맷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은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하는 겁니다. 육체로 말하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높아진 겁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질병과 싸울 때 지거든요. 면역이 떨어지면 육체 안으로 이런저런 병이 찾아 들어오고 그리고 암도 찾아오는 겁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 체계를 높여야 건강하게 살고 장수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안에 고난의 내성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니까,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또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은, 고난이란 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잘 참고 극복하면 나중엔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25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난이 많으시죠? 이민의 이 길을 광야의 길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고난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이 문제로, 오늘은 저 문제로, 내일은 또 다른 문제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이민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래서 좋은 겁니다. 만약 고난이 없이 모든 게 형통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멀리 했을 거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고 했을 텐데,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온 거니까 고난이란 게 나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날,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는 얻어지는 거 없고,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거든요. 고난이 없이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이기는 인내가 없으면 나중에 영광이 없다라는, 고난의 쓴맛은 싫어하고 지금의 현재의 단맛만 좋아한다면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데, 쓴 것이 다한 후에는 단 것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쓴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인생의 단맛이 나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도 그런 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의 순간을 원한다면 고난의 시기도 인내하며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 고난은 현재고 영광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며 극복해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선수들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은 비지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비록 지금은 힘이 들지만 고난 너머의 영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고는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영광만 붙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미국 각 지역마다 파월볼이라고 있습니다. 로또, 복권 전국적으로 열기가 대단하죠.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주춤했지만 티켓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게들마다 막 줄을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는 일확천금의 꿈 때문입니다. 한 방의 인생 역전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명에겐 그런 운이 터질지 몰라도 그 운이 터지지 않은 수억 명의 사람들은 또 그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방에 역전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순례의 길은 만만치 않고 순탄치 않습니다.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많이 넘겼고 고난의 파도도 수도 없이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날에 누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의 순간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참고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광야의 여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거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민의 삶이 힘들어도 고난의 벽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유학의 삶이 유난히 힘들고 고달프지만 힘들어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건 나중에 얻게 될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역경의 파도가 쉬지 않고 넘실거리기에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커서 감당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고난의 과정을 잘 이긴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의 무게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고난의 시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신 후 성도들 앞에서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그때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설교를 하신 후에 고난을 피하지 않고 5번째 수감을 했는데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숱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의 한 귀퉁이에서 49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고난을 참으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자리만 잘 지키면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날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미리 보면 되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주님이 주실 영광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가다 보면 최종적인 승리자가 돼서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특히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헤쳐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조만간 누리게 될 기쁨과 또 그날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헤쳐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개런티가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임마누엘 대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힘차게 현실의 어려움의 무게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나에게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된 그런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현재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만간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고 언젠가 영광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계속 이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